예,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오신 날 기념해서 드리는 성탄절 예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만 사는 하루살이처럼 살지 않고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영원을 알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악의 권세들을 깨뜨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15장 찬양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복이 바로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정결케 되어집니다. 오늘 그 권세를 덧입기 위해서 오늘도 회개하면,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오로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해져야, 정결케 돼야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탄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실 텐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와 악의 권세를 깨뜨려 주셔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과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6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그리고 16절 맞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을 읽다가 실족하게 되는 것이 누가 누구를 낳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족보가 나오면 정신을 차리고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존귀한 족보를 통해서 누가 나아졌느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도 이 계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왜 이 믿음의 계보가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족보를 통해서 나오셨어야 하셨을까요? 다른 족보면 안 됩니까? 왜 그 배경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족보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오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일을 지킵니다. 요즘 이슈는 뭐니 해도 대선이죠. 이렇게 나라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의 리더십이 어떻게 뽑히느냐를 따라서 몇 년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거의 뭐 방향이 잡혀지고 판가름 나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 온 세계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더 한 나라의 왕보다 온 세상의 구주, 주인이 누구면 좋겠습니까? 무슨 공약을 실현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대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얘기하면서 이러이러한 공약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문도 하고 여러 부분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선에서 그 대통령 후보자들은 또 그 구미를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해서 그렇게 대통령 선거를 당선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국에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행도 못 가고 이제 많이들 방학도 했는데 중국에서도 이 북경을 떠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2년 동안 이런 환경 속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에 걸리게 되어지고 죽는 사람들도 하루에 100명 정도씩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그리고 나라가 70년이 넘도록 통일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러면 주님은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주님은 왜 오셨는가?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영혼과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이름을 두 가지로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할 자이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고 하나는 어떤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죄로부터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다, 함께 계시다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온 우주에 지금 우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데 있어서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죽음을 건져주는 것, 이것이 왜 구원이 될까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요. 죄는 바이러스가 온 인류에 들어감으로써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릅니다. 죄라는 이 바이러스가 다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떨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교만해지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생명줄과 떨어지게 되어져서 그래서 영적으로 죽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강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의 말씀도 보면 그 5장 24절에 보면 이 중풍병자에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하시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죄에 대한 부분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회개를 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다 죄를 사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출애굽할 때요,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죽음의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출애굽하고 그 6월절만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이 노예로서 이 땅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분노, 그런 유혹, 죄의 모양들을 다 드러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갈 데 없는 곳으로 광야로 가서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만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다라고만 끝나지 아니하고 이 죄의 권세와 이 악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지만 이것이 영혼 가운데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것이고, 우리는 매일마다 그 효력을 우리 삶 속에서 다시 계속해서 그 능력을 덧입어서 악의 세력들을 끊어내고 죄의 세력들을 끊어내는 역사가 우리에게는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과 시간과 만나는 시점이 바로 이 현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이런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다라는 것은 그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악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지만 여전히 이 사단은 살아서 역사를 하고 유혹하고 위협하고 거짓을 말할 때 우리 속에 있어서 그런 유혹을 따라서 살게 되는 원망과 절망과 저주와 낙심, 그리고 악한 마음, 미움 등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 가장 좋은 은사는 위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 지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백성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이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뿐만 아니라 그 번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그것이 내면적인 부분으로 와서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혼의 구원이다. 혼의 구원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의 구원이 푸시케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회개는 내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닌 모든 영역들이 손이나 발이나 마음에 할 것 없이 우리의 심령, 마음의 구체적인 그런 의도나 생각과 판단 어떤 영역까지라도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영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주고 그 영혼 가운데 예비하신 주님의 축복을 믿고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잡고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이 정말 필요한가요?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 구원 그러면 감이 하지 않아요. 뭐 이 땅 잘 살고 있으니까 뭐 그냥 굳이 뭐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뭐 당장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뭐 당장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그 새롭게 아소서에서 에스더권 선교사님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그런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이분 참 귀하시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 기도에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뭐 같은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여서 온 가족을 죽도록 패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참 성품도 좋고 또 그랬던 둘째 오빠, 똑똑했던 그런 오빠가 전교 1등,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교 1등을 하는 그런 오빠가 엄마, 형, 동생이 맞을 때 대신 피하도록 맞는 이 둘째 오빠. 그래서 이 둘째 오빠에 대한 연민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분이 이 둘째 오빠가 남녀 혈안계교를 빠지게 되죠. 나중에 자살하게 되죠. 20몇 살 때 그렇게 더 어린가요? 하여튼 어렸을 때 이렇게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오빠를 향한 그 연민이 있어요. 그리고 첫째 오빠도 불교를 믿다가 그 아버지의 그런 폭력과 그런 지옥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다가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작은 오빠를 따라서 계속해서 자살을 시도하게 되어지는데 거의 자살 가운데서 지옥 앞에 가서 작은 오빠를 보게 되는데 이 작은 오빠가 그 가운데서 고통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만났던 그 오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 지옥에서의 고통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당황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가운데서 회심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분은 자기의 한국 그 국민 시민권을 버리고 멕시코로 가서 멕시코에서 그들을 구원하면서 그들에게 특별히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이런 또 고아 가부 이런 사람들을 섬기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죽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구원이 뭔지, 영원한 것이 뭔지. 그래서 정결케 되어주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되는데, 근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너무나 이 세상적인 그 악에 눌려 있고 여전히 속에서부터 악한 분노가 있고, 그럴 때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효용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뭐예요?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만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셔서 우리에게 사단의 죽음과 악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정결케 돼야 되고 영생을 그렇게 정결케 돼야 영생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 진리가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이 생기시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그래야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잡을 때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무엇이 감사합니까? 우리가 개념으로만이 아닌 실제 가운데서 내 속에 죄와 악에 물든 것으로 관계가 지옥이 되는지 천국이 되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 마음이 정확하게 살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마음의 구원이다. 부식의 구원이다. 혼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혼이 정결하게 되어져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면으로부터의 치유라는 탐 마샬이라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 그리스도인에게서 드러나는 어려움은 교회 내 양육과 말씀에서 관계를 강조하지만 정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서적인 측면을 무시하거나 간과해 왔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서적인 측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나고 그리고 낙심하고 약해지고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드러내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또 감정을 드러낼 대상이나 장소도 없어서 오히려 세상이나 마귀의 방식으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말씀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관계의 토대인 마음으로 이 정서적인 측면의 마음이라는 것은 지정, 의죠. 이 모든 것들이 정서적인 측면의 경험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는 내면에서 느껴지는 서로에 대한 생명력이다. 그래서 생명은 죽기 전까지는 살아 움직인다는 특성을 갖는데 인간이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단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압하거나 과도하게 분출하거나 또는 무감각하게 만든 감정을 가진 채로 관계가 온전해질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묶인 것들이 풀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런 상태들로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절제하고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들이 다 성품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영원한 삶을 소유할 자로 만들지 못하게 이렇게 어그러지게 만들어요. 죄라는 것은 왜곡시킵니다. 결국은 그래서 마음이 지옥되고 관계가 지옥이 되고 가정이 지옥되어지고 교회가 지옥되어지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 속에 있는 것, 이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죠. 죄는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데 그 목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주제로는 누구를 통해서 오셨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통해서 오셨냐? 어떻게 해야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 뭐냐면 믿음과 왕의 족보를 잇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왜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왜 필요하고 또 그것이 왕의 족보를 잇는 것과 어떻게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은 여성이 4명이 나와요. 첫 번째 여성은 다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 다말이라는 뜻은 종려나무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이 사람은 엘의 아내예요. 유다의 장남인 엘의 아내였는데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엘이 자식이 없이 죽자 그 형의 후사가 그 동생을 대신해서 후사를 낳아주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형사 추수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오난이 이제 아내가 됐어요. 오난 역시 죽고 막내 동생 셀라가 미성년자인데 결국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셀라가 장성하여서도 이 시아버지 유다가 약속을 어기고 셀라와의 혼인을 기피하게 되니까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그를 통해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속이는 것에다가 시아버지랑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아, 이런 죄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죄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그게 진리예요. 그게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잘 보면 이 여인들은 이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그런 단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명을 가지고 이은 자가 바로 오는 거예요. 이 다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도 열두 형제 중에서는 그래도 참 귀한 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그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왕가를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왕가를. 그래서 다윗과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이 족보가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여인도 마찬가지로 라합이에요. 라합. 이방 여인이에요. 이 사람은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이 라합은 이방 땅에 있으면서 여리고 땅에서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보아스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할아버지, 보아스의 아버지고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인데 이세의 할아버지인 그런 이 살몬과 결혼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룻도 마찬가지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 그러니까 룻의 남편인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에요. 그러니까 그 룻은, 보아스는 뭐 어떤 자예요? 살몬과 라합을 통해서 난 자란 말이에요. 아니, 살몬과 라합을 통해서 이 보아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기생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아내로 삼아서 왕의 족보가 되어져서 다윗을 낳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마리아 같은 경우도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왜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깨어있는 여인들은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인의 후손이 바로 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씀했을 때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여자여 이렇게 말씀해요. 여자여. 그렇게 이 여인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딛고 일어서서 왕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족보입니다. 이런 족보가 이어졌을 때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가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족보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어떤 족보가 되어질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하나님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것. 이게 쉬운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서 오히려 분명한 믿음으로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런 통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비전 가운데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것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세 번째로는 왕을 세우는 그런 가문이 되어지는데 왜 예수님은 왕의 가문으로 오셨습니까? 원래 우리 모든 사람은 왕으로 태어났잖아요. 아담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원래 왕으로 태어났어요.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태어났어요. 죄에서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비전이 있어요. 죄를 통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이신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맏아들이 되시면서 그 모든 그 권세,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 권세가 뭐예요? 다스리시는 권세예요. 왕의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독생자가 맏아들이 됐다는 것은 그 아들이 이제 혼자였었는데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 무엇을 보실까요? 얼마만큼 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인지, 그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지,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주위를 다스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면 그 아들은 마땅히 아버지를 닮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존귀하신 형상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열매를 맺히는 것이 우리에게 비전입니다. 알렉산더가 세계 정복에 행군을 하는 동안 우연히 아프리카의 아주 외진 곳에서 한 부족을 만나서 융숭한 접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추장을 찾아왔어요. 한 사람이 와서 제가 이 사람에게 땅을 샀는데 금이 나왔습니다. 저는 땅만 사는데 이 사람은 금을 돌려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사람은 그것은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입니다. 제가 그 땅을 팔았을 때는 땅속과 땅 위의 모든 것과 함께 판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추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두 사람의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고 그 금은 결혼 선물로 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알렉산더 왕이 놀라워하며 자신의 나라에서는 둘 다 감옥에 보내고 그 금은 왕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장은 놀라면서 알렉산더 나라의 태양이 비추는지를 물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당연하다고 얘기하자 추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랍군요. 그러나 당신 나라에는 태양이 골고루 비추지는 것 같지 않군요. 네, 왕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주님의 왕은, 우리 주님은 섬기시는 분이에요. 선하신 아버지세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우리에게 아버지로 양자로 삼아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이 땅에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어떨 때? 회개할 때, 회개하고 더 정결케 되어져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떠나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거룩해질 수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17장입니다.
11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힘을 드리시겠습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을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구원을 점점 알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는 그런 물질 되게 하시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규제에 충만 인도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며 죄의 권세, 악의 권세를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닮아가며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에 가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국경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